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활한다는 의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죠. 바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면 이 부활이 나타나기 그 전에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힘 아래 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떠한 뜻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대로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이 뜻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냈죠. 그래서 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한 번쯤은 관심 갖고 읽어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 이 책을 한 번쯤 다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아주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은 금욕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금욕주의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단성이 있지요. 보통 이 불교도 이 금욕하고 관계가 돼 있죠. 거기는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그 고기 살생하면 안 된다, 또 고기를 안 먹습니다. 요즘에 중들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이. 근데 진짜로 상관이 없죠. 근데 실제로 그것도 금욕적인 요소가 사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주의,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영주의주의자들은 특별히 우리의 영에 속한 것은 아주 선하고 육신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을 만지도 말고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영주주의가 좀 이분화법이 돼갖고 영주주의도 조금 이단이죠. 즉 금욕주의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의 모든 정욕적인 요소를 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부류의 신비주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욕과 관련된, 금욕하는 주의와 관련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금욕주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두 이루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대부분 종교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가르침들이 문자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과 23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어떤 금욕에 대한, 금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사회적으로 세상의 교육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미 사실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입니다. 뭐냐, 기본적인 교육을, 지식을 얻어야겠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뭐야,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초등학문 모든 세상 지식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실제로 근데 금욕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왜 생겼을까? 사람들이 사실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요, 그 돈을 벌려고 생활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바쁘게 일하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일하고 저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돈도 없고 죄를 질 시간도 없고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요, 또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떤 이제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어떤 쾌락이나 오락이나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관심을 갖게 돼, 사람 여유가 있게 되면. 그래서 결국 그 정욕에 말려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 죄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데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죄의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다 절제하고 금욕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그렇게 금욕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쩐지 보통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신앙을 지키지만 부유할 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아마 금욕주의가 아마 발생하게 됐는데, 어쩌든지 금욕주의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한영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사람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음식을 줘도 사람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수저로 젓가락으로 착착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원숭이는 사람을 본받아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없어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원숭이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과 거듭나 한영 안에서 주님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뭘 본받아 모방해서 이런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에 체류하는 것이지 참된 실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졌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는 죄로 짜여져 있고 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영적으로 보면 죄로, 옷이 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온 존재는 죄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죄로 짜여 있고 죄로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죄에 팔려서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에 노예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하면 웃으면서 너 한번 지켜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로 짜여져 있고 죄로 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은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계명 할 때 여기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또 상세한 것도 많지만 이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제가 기록해 왔어요. 20장 17절에 써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적인 모습도 있지만 뭐예요? 마음에, 생각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백만장자 진짜 부자도요, 좀 좋은 거 있고 항상 부자도 그들 생각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탐심이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탐심이란 욕심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우리 다윗,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한편적으로 그는 의롭지 않았죠. 왜? 그 이웃의 아내를 탐했죠. 그리고 우리아도 그것 때문에 죽였죠. 결국 다윗도 그 안에 탐심을 이기지 못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외쳤지만 결국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 생각 안에는 그 탐심을 이길 수 없다고 그도 고백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안에 죄가 거하면서 자기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내 어깨 위에 항상 십자가가 놓여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내 위에 십자가가 있다, 놓여 있다. 이 생각을 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신앙의 연조를 보게 되면, 저도 그렇죠. 젊었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십자가가 내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항상 내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도 논쟁도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이 신학교 때 몇몇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다 신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또 각자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몇몇 사람과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 논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동탄 순복음교회 목사님, 손문수 목사님하고 내가 몇 번 논쟁을 했어요. 이렇게 아니다. 그 목사님은 되게 문자적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되게 강조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되게 우리가 따라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 신학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서 된다. 어떤 게 먼저냐,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선교사 초기에도 선교사님과 한강 모이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많이 했을 때, 그때 신학적인 가능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많이. 근데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져요. 진짜 논쟁 같은 건 잘 안 하죠. 왜?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또 그때는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강한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무엇을 좀 하려고 해도 주님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할까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대답이 안 돼. 주로 대부분 주님의 대답이 안 돼, 안 돼, 안 돼.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 안 되라는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우리가 구원 받으면요 신앙 안에서 자유하죠. 하나님도 웬만한 거 다 허락해 주시고 그래 하라 그래 뭐 좀 주님이 허락한 건지 내가 허락한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별로 이렇게 자유했어. 아주 그래서 저도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이거 했고 이거 안 하면 안 했고 막 그런 것이 많아졌는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보면 항상 십자가의 느낌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좀 하려면 하지 말라,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안 하고 싶은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 너 그거 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이것이 이제는 점점점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강해져. 주로 우리 하나님은 안 되란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돼. 주님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안 돼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하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구원의 체험에도 뭐 저하고 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내적인 느낌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피곤해서 주님 오늘 기도 안 하고 그냥 잘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그런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봐. 물어보면 주님이 1시간 기도하고 잘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예 물어보지 않아.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많죠. 그래서 좀 애매한 건 아예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그냥 내가 해야지. 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런 의미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십자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종하라. 사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는 대표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이 도시의 지도자를 세우고 뭐 우리 생활 가운데 경찰도 하나의 우리의 권위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위고 대표 권위라 그랬죠. 또 이렇게 질서가 나이에 따라서 형제자매들 모든 교회에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교구장이 있고 지역장이 있어요. 또 우리는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어떤 대표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좀 무식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난 복종 못해. 그런 거 왜 내가 복종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내 생각이 달라. 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힘 안에 생활하지 않는 거죠. 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순종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복종도 있는데 이 복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입니다.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복종되니까.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내가 살고 있다면 사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진짜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가 죽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죽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죽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못 박힘 안에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못 박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생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생활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의 혼의 생명인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혼의 생명,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자아가 있어요. 뭐 자아라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이 기질을 말합니다.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성격.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자기만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 자기 성격대로 하고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봉사할 때 자기 성격대로 하고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성격대로 와서 따지고 자기 기질대로 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해. 왜? 그 사람은 자기를 사는 거야. 왜? 자기의 뭘 사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살고 자기 기질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기질, 나 자아는 어떻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힘든 이유는 남편은 항상 자기의 성격과 자기 기질대로 살려고 그러고 아내도 자기의 성격과 자기 기질대로 살려니까 서로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들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남편의 저 변하지 않는 기질과 성격, 또 우리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볼 때 저 아내의 그 변하지 않는 기질과 성격,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갈라지죠. 별거하고 나중에 심각하니까 이혼하는, 대부분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막 우리 남편하고 안 맞아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뭐예요? 사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내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어요. 내 생명과 본성이 있고, 또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남으로 주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이 있죠. 내 사람의 타고난 나의 타고난 본성도 있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을 하시려면 내 옛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하나님은 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네 자아는 부인돼야 된다, 그것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마음껏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가? 바로 내 생명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주님도 힘을 잘 못 쓰셔. 내가 죽어야지 그분이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내 타고난 이 본성, 성격과 이 기질이 주님 앞에서 꺾여져야 되는구나. 꺾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죽어오고 그 느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자아를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큰 어려운 일을, 또 상처되는 일을,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 생명과 본성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죽었어, 나는 진짜 더 이상.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기의 어떠한 천연적인 성격과 어떤 기질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면 그냥 죽지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능력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두 번째 인격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자아를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살아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새로운 인격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부인될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내가 내 기질, 내 성격을 자꾸만 붙잡으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기질, 내 성격, 나는 끝났다, 내 자아는 끝났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분이 역사하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고 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 기질, 내 성격을 강력하게 붙잡잖아. 그것이 이미 끝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처음 받는 게 예식이 침례예요. 그 침례는 우리가 하는 욕조든지 물에 이렇게 사람을 잠그죠. 그것은 사실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옛사람은 물에 잠겨 어떻게 죽었다. 그러니까 그 침례탕이 있다 그러면 침례탕에 들어갔으면 사실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또 나와갖고 나는 사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의식도 내가 침례 받았으면 내가 그 침례 받을 때 내 옛사람, 내 자아는 끝났어.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항상 그 침례탕에 내가 있는 것들을 늘 의식해야 돼. 그래야지 잠깐만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않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새 뜻인, 새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어떤 성장은 바로 내 어떠한 기질, 내 성격, 내 자아가 죽을 때, 깨어질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아파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것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죠. 종종 그러잖아요. 남녀가 되게 사랑해. 근데 어떤 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됐어. 근데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 못하겠어. 그러면 한 사람은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도 좋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삶의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그냥 하루만 돼도 싹 바뀌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대신 성장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주님한테 어떠한 것을 잘 허락을 안 합니다. 작은 것도 주님한테 잘 허락을 안 합니다. 이것도 내 건데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 아니 그건 내 건데 이거는 하겠습니다. 주님과 이 내적인 다툼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서 이기는 거죠. 내가 자아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싸움에서 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항상 이 자아한테 얘기를 자꾸만 해야 돼. 양명초, 너는 십자가의 죽음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네가 있을 위치는 어디야? 거기다. 그럴 때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보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왜? 육신 안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하지 않은 것을 주면 그것은 잘못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습니다. 뭘 줘요? 죽음만 갖다 줘요. 네 육신은 뭐예요? 죽음의 위치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육신에 주시는 것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 혼의 생명을 바로 부인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혼의 생명, 자아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몸도 있어요.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따라할까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몸은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창조될 때 바로 사단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첫 번째 하하가 뱀의 미혹을 받고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의 자아, 그의 생각이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사람은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선악과를 먹었어요. 받아갖고 그것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먹은 것은 다 우리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패돼 갖고 육체가 됐습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부패시키고 오염시켰고 우리의 몸도 육체로 아주 부패하고 변질을 만들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락한 몸, 이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의 부분을 보존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만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 이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 들어있어요. 정욕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정욕보다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뭐예요? 탐심은 욕망, 욕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욕심이 있죠. 탐심이 있죠. 그러한 욕망 같은 게 우리 안에 탐심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욕심을 갖게 돼갖고 이 탐심을 사람이 이렇게 갖게 되면 이 탐심이 정욕 안으로 푹 들어가서 이제 악한 사람의 갈망을 이루도록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정욕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 욕심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항상 이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항상 십자가는 이런 뜻으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지 않아.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바로 누가 우리를 못 박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못 박아도 우리의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마다 육체적인 정욕이, 육체적인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답이 있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죠. 우리 스스로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장 로마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이 정욕과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욕과 탐심의 요소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이겨요?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해가려는 정욕이 우리 안에 부추겨져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다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거 참아야지 결국 합니다. 뭐 한 몇 분 참다가 아니면 며칠 참다가 결국은 그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과 어떤 정욕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게?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안에 또 욕심, 탐심이 생겼습니다. 주여,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항상 여러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욕과 탐심의 그런 생각이 떠올 때마다 아니야,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 돼.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영이 있지 않아? 그 안에 생명주는 성령이 계시고 영으로 계속 돌이킬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정욕에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정욕을, 내가 이 욕심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 여러분들이 정욕과 욕심을 자꾸만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자꾸만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정욕과 욕심 생각이 딱 날 때마다 영으로, 주 예수, 영으로, 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만 영으로 돌이킬 때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생활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아까 이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은 그런 것이 느껴질 때, 떠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는 것에게 다른 답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다르게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거듭난 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영으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항상 이 정욕과 이 탐심, 욕망, 욕심이 떠오를 때마다 주여,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요, 죄를 정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영으로 돌이킬 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다시는 정복해서 다시는 죄를 못 지게 한다, 그럴 수는 없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죄를 정복 못해요. 우리는 다만
그 죄를 벗어나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해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가 탐욕과 정욕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 결국 뭐예요? 부활의 역사.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육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항상 육체 안에는 정욕과 탐심, 욕심이 늘 불듯, 어느 때는 괜찮다가 무엇을 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런 욕심이 저절로 생기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고 늘 영 안에 있게 하소서. 영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생활할 때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영 안에 있으면 죄라는 생각도 안 나. 죄 지을 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영 안에 살면 저절로 죄를 어떻게 벗어나고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고 내 자아가 부인될 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생활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활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줘서 그 결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